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4절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로 43절. 여러분들이 대독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또는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들을 만드는 그 가라지들을 주의하라. 가라지들을 만드는 그 가라지들을 주의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라지들을 만드는 또 그 가라지들이 있어요. 우리를 쭉정이 되게 만들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사실은 다른데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쭉정이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악한 영들은. 또 악한 영들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변질되어서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배도하게까지 해서 우리를 변질시켜서 결국은 마귀짓 하는 오히려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런 잘못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는 그 가라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 가라지들, 우리를 가라지들로 만들어내는 그 배후의 세력, 사단, 마귀 귀신들, 이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그 가라지들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쓰는 악한 영들을 분별해야 되고 또 그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그 누구든지 그 사람들의 그 말에 그 어떤 철학에 그리고 어떤 사조, 사상 그런 것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 올바른 진리를 잘 알아야 잘 듣고 깨달아져야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은사적인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귀신들이 장난을 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항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속았습니까? 입신을 했다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가짜들이 태반이에요. 잘못 보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뭘 봤다 하는 사람들도 성경과 다르면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분별력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여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신약교회를 많은 그 터키 지방의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그 교회들을 대표로 7개의 교회만 예수님이 언급을 하셨죠.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는 7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죠. 대표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7개의 교회만 언급한 것은 그 터키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이 이 신약성에 기록된 소아시아거든요.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그때부터 일찍이 발전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니까. 그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한번 읽어보세요. 직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교회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주님 모신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 성령님의 음성,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 다른 은사, 능력은 혹시 없을지라도 분별의 은사는 있어야 돼요. 분별할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능력만 있으면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혹시 나타내는 그런 일로 쓰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쓰임 받는 나 자신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정상적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었다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교만해지면 분별력이 없어지거든요. 자기가 명예, 돈, 인기 이런 것들을 한 몸에 받으면 교만해져요. 우쭐해져요. 그러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로 흘러 떠내려가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마지막 43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어요? 선행자매 귀 있죠? 뱃속에 아기도 귀 있어요. 그렇죠? 아기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아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한 것을 알아듣는 자는 더 확연하게,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거절하는 자, 그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이게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더 못 알아듣게 되죠. 또 알아들어도 나를 빗대어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부류들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서 알아듣고 이게 진리구나 깨닫고 복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를 두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쭉 설명하시는데 이 지금 본문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예수님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씨를 뿌리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서 아실 거예요. 어떤 씨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씨는 또 어떤 씨들은 어디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돌이 많은 이 자갈밭, 돌밭에 떨어진 씨들도 있었다. 또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대요?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 속에 그 씨앗들이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에 떨어졌대요? 좋은 땅에, 옥토밭의 좋은 땅에 떨어졌다. 결국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 좋은 열매를 맺은 그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옥토죠, 당연히. 좋은 땅. 자, 그 말씀을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그 길가에 떨어졌다. 이건 밭이 아니죠.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씨를 이렇게 충분히 뿌립니다. 뿌리면 이게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들도 있어요. 그럼 길가에 떨어진 씨는 예수님이 풀어주시기를 바로 새들이 와서 바로 쪼아 먹는다. 그 절대 싹도 날 수 없고 더더군다나 당연히 뿌리도 날 수 없다. 그리고 열매는 더욱더 맺을 수 없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즉시 누가 와서 그걸 뺏어간대요? 마귀가 뺏어간대요. 본문은 악한 자, 다른 복음서에는 마귀라고 했죠. 예수님이.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그 말씀이 왜 안 깨달아질까? 누구에게는 깨달아지고 누구에게는 안 깨달아지죠. 왜 안 들려오냐 이거죠. 귀가 없기 때문에 안 들리죠. 귀가 육신의 귀는 있는데 영의 귀가 없는 거예요. 왜 귀가 닫혀 있을까? 왜 귀가 안 열려 있을까? 예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자기 자신의 지식이 더 큰 거예요. 아, 그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고, 에이, 문명의 시대에,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믿어, 그거. 그러니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에 머물러 있다가, 맞아, 내가 그때 설교 들었는데, 맞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는 것 같아. 천지 창조를 하나님 하신 것 같아. 그럴까봐 이 마귀라는 놈이 그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새가 씨앗을 쪼아먹듯이 들은 그 말씀을 마귀가 즉시 뺏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철학, 어떤 이론, 사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라면 다 버리시고 반대되는 것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 그 진을 다 헐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마음껏 진격해 들어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침공해 들어오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지식, 내 똑똑, 내 이론, 진리와 반대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일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그 작업해야 돼요. 그냥 아멘 아멘 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님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내 형편에 안 맞아요. 내 상황에 안 맞아요. 내 지식과는 안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하면서 늘 우리는 대적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그런 내가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밭이긴 하지만 약간의 흙이 있기 때문에 싹까지는 낫다. 수분이 있고 또 공기가 통하고 약간의 그 흙이 있어서 이제 싹은 났는데 뭘 못 내렸다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못 내렸다는 것이죠.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싹이 나고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냥 사라진 것이죠. 괜히 곡식만 버리는 거예요. 싹난 곡식 맛도 되게 없죠. 어머니 그렇죠. 싹난 곡식들 나중에 먹으려면 굉장히 맛이 없어요. 싹이 난 고구마 다 뜯어내고 한번 삶아서 드셔보세요. 되게 맛없어요. 싹난 감자 다 뜯어내고 한번 쪄서 삶아서 드셔보세요. 되게 맛없어요. 종자만 버리는 것이죠. 이 씨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제 햇볕이 뜨거우니까 타서 없어졌다. 근데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또 영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즉시 받으나 그렇구나 예수 믿어야겠구나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나 천국 가야지 라고 좋아서 말씀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못과 못이 찾아와서 그거를 열매 맺지 못했대요. 그 신앙을 포기해버렸대요. 환난, 세상의 염려, 환난 이런 것들 그 구절 찾았어요? 환난이 찾아오니까 그 말씀이 결실치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암, 폐렴 이 사태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더 주님을 신앙하고 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과 더 멀어지고 또 주님 앞에 불신과 불신앙이 싹트고 그러면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내가 타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밭에. 싹도 나고 또 뿌리가 내렸죠. 그런데 이 곡식이 자라는 속도보다도 이 가시덤불, 이 잡초들이 더 우거지고 이 잡초들이 자라는 속도가 더 많다 보니까 이 좋은 곡식이 제대로 자라날 수도 없고 그 그늘에 가로막혀서 그 기력에 가로막혀서 이게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잘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잡초들은 왜 이렇게 거름도 안 주고 돌보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잡초는 도대체 이 무성하게 잘 자라는 거죠 도대체? 농사 지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텃밭에 뭐 이 채소라도 갖고 보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잡초는 신기해. 씨를 뿌린 자도 없죠. 잘 가꾸는 자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잡초들이 많이 자라서 이 엉겅퀴 가시가 막 자라서 이 열매 맺어야 되는 진짜 곡식의 기운을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결실치 못하고 끝나버린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또 영적으로 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래요?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재리, 돈에 대한 그런 욕심과 그 염려. 세상 일에 심취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에게 다 생각과 마음과 믿음, 말씀을 다 뺏겨서 결국은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영생의 열매, 믿음의 최종 열매인 천국,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얻어야지 중간에 도태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은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그것도 가라지예요. 그런 것들을 설파하는 사람들도 가라지들이거든요. 나중에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밭을 설명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좋은 땅, 좋은 밭에 그 씨가 떨어지니까 이제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서 몇 배요? 60배? 100배? 또? 30배는 제일 작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구나. 100배, 60배, 30배.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뭐라 그래요? 30배, 60배, 100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풍성한 열매, 풍성하게 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만났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풍성하게 누렸다는 것이죠. 다 그런 복받는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이 밭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쓴 기록이 있는데요. 이 밭이 자주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해서 주인에게, 농부에게 좋은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나 엉겅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살라진다, 불태워버린다 라고 히브리서 이 밭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주 내리는 비를 그 밭이 잘 흡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돼요. 여러분 성경도 읽고 요즘 오디오 성경 듣기도 하고 설교도 있고 요즘에는 설교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 열면은 뭐 각양각색의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터넷,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 아니에요? IT 시대. 얼마나 원하면 많은 간증, 또 다큐멘터리, 기독교 영화, 수많은 설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기타 군소교단의 수많은 아주 다양한 설교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얼마나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력이 있어야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자주 내리는 그 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먹든지 잘못 받아들이면 망하는 것이고, 잘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은 저주함에 가까워 불살라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땅이 불살라지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죠. 무슨 땅이 불타면 무슨 땅이 지옥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서 우리를 가라지 만드는 그 가라지들, 그 잘못된 사상을 주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음 비유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어서 그 다음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비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옥토도 이제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말씀하시고 이제 옥토를 이제 쫙 클로즈업 해가지고 옥토를 쫙 이렇게 예수님이 옥토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비유가 옥토,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웬걸 그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난다는 것이. 가시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니고 그리고 돌짝밭도 아니고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조차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라지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가라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라지 신세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설명을 하시고 쭉 가시는데 제자들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됐는지 잘 안 물어보는데 유난히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선생님 이 다른 것은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 구절은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 그 밭에 대한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렇게 쭉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다 베푸시고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시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다 깨달으면 좋은데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똑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잡념들과 수많은 딴 생각들을 악한 영들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아이고 주님 못 알아들었습니다. 좀 그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아주 자애롭게도 그래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좋은 씨만 뿌려요. 좋은 씨. 근데 그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좋은 씨가 우리 천국의 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맞아요? 좋은 씨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밭은 이 세상 교회, 밭은 세상이다. 밭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교회 이 교회 자체가 천국의 모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자체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도 사실 세상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세상, 바로 교회, 바로 세상 교회가 바로 밭이다 라는 것이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 가라지를 만들어내는 가라지를 심는 작업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라지가 한번 들어올 뻔했어요. 신천지가 대구에서 빵 터지는 바람에 신천지 예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서 이제 기성교회에 들어오려고 이제 침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딱 방을 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라 그럴까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했어요. 막 억지로 끌어내죠. 누가 끌어내죠 그때? 재현 실장이 좀 장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게 기다리는지 지쳐가지고 요즘에는 말을 안 해요.
목사님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갈 수 있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가라지들도 침투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뭐 신천지는 뭐 분별할 필요 없는 가라지들인데, 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가라지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도 가라지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가라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라지들을 만들어내는 고가라지만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긴 여러분들이 알고 됐다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좋은 씨앗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기라면, 이제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이제 벌레 먹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라지 신세가 되지 않도록 나를 가라지 만드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가라지들을 조심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가라지들이 이제 많은 가라지들이 있는데, 제가 쭉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연구하면서 또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이 가라지들이 뭘까라고 대표로 한 7개 정도를 제가 이렇게 추려봤어요. 봤더니,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또 세상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성경 자체를 사람 중심으로,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로, 사람 본위로,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내는 그런 자들이 있고, 또 교회 밖에도 세상 사람들도 그 인본주의가 최고의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현혹될 수가 있어요. 성경도 사람 본위로,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는 하나 다 통합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꼭대기로 올라가면 다 만난다. 이게 이제 범신론, 다신론,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뭘 많이 비유해요? 산이 있는데, 지리산 올라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리산. 이 지리산이 몇 개의 지역에 걸쳐 있어서 지리산이 이렇게 솟아있죠? 대략 몇 개 도에 걸쳐 있어서 지리산이 있죠? 이쪽 남원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 구례, 하동, 곳곳에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북도, 전라남도 곳곳에서 이 지리산 꼭대기가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일에 각각 길이 다르죠. 근데 결국 올라가면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천왕봉에서 만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불교일 수도 있고, 기독교일 수도 있고, 천주교도 되고, 천도교도 될 수 있고, 신천지도 될 수 있고, 뭣도 다 될 수 있다. 다 방향과 길은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천국, 낙원, 극락, 영생, 그곳에서 우리는 다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에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하죠. 야, 이게 진리다. 신이 있다면 신은 바로 이게 자애로운 신일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섬긴다고 해서 절대 내가 지옥에 갈 일은 없다. 그것이 이제 다원주의의 이제 기본 핵심이죠. 자, 그냥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가지고 WCC, 그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기독교 안에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그런 것들. 세 번째가 이제 기복주의죠. 야, 바치면 복 받아. 얼마 바치면 이번 수능에 네 아들 대박 날 거야. 또 100일 기도, 열심히 100일 동안, 매일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리면, 매일 100일 동안 또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면 네 아들 서울대에 갈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기복적인 것들. 신앙, 하나님의 힘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출세를 꿈꾸는 자들,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해요. 네 번째는 이제 표적주의,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는 뒤로 하고 능력, 이적, 이런 표적, 이런 것들만 막 쫓아가는 사람. 뭔가 신랑은 같은데 나중에 가고 보면 예수가 없어져.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왜? 뭔가 나타나니까. 끝까지 가보면 결국은 끝이 달라져요. 달을 이자 끝단자 2단으로 가는 것이죠. 시작은 좋았는데, 시작은 성령의 역사였는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맞았는데, 그것만 추구하고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는 뒤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 이용해서, 마귀가 사용해서 결국은 예수는 없고 신기한 이적 능력 그것만 쫓아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 이단이죠. 표적주의자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주 극심한 이 율법주의자들이죠. 극심한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이제 업신여기는 처사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 여섯 번째가 극단적인 예정론자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예정론자. 이거죠. 맞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문정수. 갑자기 김문수 왜 생각났지? 김문수가 누구지? 문정수. 죄송합니다. 문정수 집사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문정수 집사님이 부모님이 계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문정수 집사님을 알고 이 땅에다 보낼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천국에 다시 돌아올 자로, 그러니까 천국에 원래 있던 존재인데 잠시 땅에 내려가게 해서 다시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시켜서 천국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가 극단적인 예정론자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옥 자식이다.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것들, 나머지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 지옥의 쓰레기로 땔감으로 그냥 작정된 것이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올 자들만 하나님이 영생하게 하신다가 극단적인 예정론이죠. 극단적인 예정론. 이것이 참 분별하기가,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분별이 되는데, 에이 웃기지 마. 세상 사람 이런 말을 하면은 에이 웃기지 마 라고 세상 사람들은 분별하기 쉬운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쉽게 그쪽으로 설명하고 싶겠죠. 맞아. 나는 하나님이 만사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생기시기 전,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천국에 있었고, 그 내가 이 땅에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존재라니,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고 나를 만들었다니 이 크신 은혜 너무 감사. 이미 믿고 이미 믿은 자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는 있죠. 옳든 그르든. 그런데 전체적인 성경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전도를 왜 해요? 그럼 선교는 왜 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자녀를 그 예수 믿게 하려고 해도, 내 자녀가 지옥 가기로 작정됐다면, 내 자녀가 지옥 가기 예정됐다면 전도 하나만 아니에요. 나는 지옥 자식을 낳은 거네. 내 자식은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인격이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죠.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멸망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 무서운 그런 기독교의 부작용을 나타내는지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또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제는 반대로 아예 은사, 이적, 능력,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끝나버렸고, 지금 방언하는 것들 미친 것들이고, 방언하는 것들 정신병자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들 다 가짜고, 마귀가 쓴다고 하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이 은사 능력을 폐지하는 사람들, 이것도 독버섯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대로 나타내세요. 병도 고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통변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원하실 때에 하시는 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귀신 취급, 마귀 취급, 이단 취급하는 그 독버섯, 그 가라지들도 있어요. 그러면 심각하게 신앙생활에 손상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서론했는데 시간이 38분 지나서 조금 갈 때까지 가보고 여러분들이 아유 이제 좀 끝나지 하면 그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한 20분 이상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최소한 갈 거냐면 5번째까지는 갈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아시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이 가라지들을, 이것들을 인본주의자, 다원주의자, 기복주의자, 표적주의자, 율법주의자, 극단적 예동론자, 그리고 은사 폐지론자, 요 7가지 부류, 요들이 가라지를 만들어내는 가라지 왕초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으로 드러낼 때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는 뭐예요? 이게 휴머니즘이잖아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중심, 주인은 인간이다.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인간 본위, 인본주의.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해도 인간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다. 그 인간 본위에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 쉬운 거예요.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가 세상에 한번 인기를 굉장히 얻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상이죠. 우리가 스스로 문명을 발전시켜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의학을 발전시켜서 신 없이 하나님 없이 뭐 창조다 그딴 것은 안 믿어. 그런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우리가 스스로 역사를 주관하면 돼. 우리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게 주장이죠. 그게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처음에 이 인본주의는 어디서 싹 텄냐면 에덴 동산에서 싹 텄어요. 이 정신은 사단으로부터 도입된 정신이에요. 사상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네가 오히려 지혜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 에덴, 이 낙원에서 너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제끼고 하나님 제외시키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사단으로부터 도입된 정신이에요. 최고의 적이죠. 최고의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는 최고의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야, 종교 없이, 교회 없이, 신 없이 우리가 열심히 서로 돕고 평화롭고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그게 에덴 동산에서 속삭였던 그 사단의 소리가 칼 막스에게 들어가더니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어냈죠. 이 칼 막스는 공산주의자인데 처음에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고 신학도 했던 사람이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마르크스가. 그런데 그때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많은 회의감을 느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너무 아닌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반동으로 교회를 뛰쳐나가죠.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이 하늘빛 사랑교회가 계속 좋은 교회가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올바른 교회가 되어서 우리 회의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축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면 에이 안 믿어 하고 뛰쳐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이고 살겠네,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금 연령이 낮춰졌어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아이고 엄마 아빠 성화의 교회 갔는데 아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가도 되네. 나도 이제 클 대로 컸어요. 얘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요. 교회를 뛰쳐나가 버려요. 왜요? 뭔가
교회 안에서 아닌 것을 봤다는 것이죠. 진리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정착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교회를 봐도 썩었고 세상 봐도 썩었고 하니까 그 반동으로 이런 사단이 이런 사상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야, 신이 있다면 그러겠니? 하나님이 있다면 그러겠니? 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교회가 그러겠니?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기독교인들이 그러겠니?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장로님이 그러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권사님이 그러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목사가 그러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강도사 또 전도사가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 사상을 자꾸 사단이 주다 보니까 반대적인 사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분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사도들 앞에 재산을 털어서 바치니까 그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쌓아놓고 사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사도들이 그 집 사고 못 사고 부동산 사고 사도들이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잘 분배하더라는 거예요.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불쌍한 사람 돌보고 없는 사람 돌보고 하면서 잘 헌금을 잘 쓰더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욕심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천국과 같은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역사를 다 빼버리고 이 칼막스는 인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인간이 이렇게 공평한 세상을 지상천국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성경에서 착안해가지고 만드는 사상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래, 신 필요 없어. 노력만 하면 우리는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평등하게 지상낙원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에요. 핵심. 아멘 했어요? 자, 이게 가능해요? 유영주사 이게 역사적으로 가능했어요? 예, 실험을 해보니까 다 실패했죠. 다 망했어요. 무엇을 간과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론은 그럴싸해요. 이 사람들은 또 마음이 착하기까지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무엇을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지상낙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뭘 오해한 거예요? 뭘 간과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제끼고 하나님 없이는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마음의 평강, 행복이 자리 잡질 않아요.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참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뭐예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존재예요. 이기적이에요. 욕심, 탐욕에 가득하네요. 그래서 그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 결국은 독재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혁명에 앞장서던 자들이 결국은 스탈린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또 그 손자 김정은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독재자들이 결국은 나타나고 말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자는 더 압제를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 타락한 인간을 간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아요. 아직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잡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죠. 그 사상을 퍼뜨린 신학교가 한신대예요. 그 한신대 대학원의 신학대학원의 석좌 교수가 그 다원주의자 도올 김용옥 씨잖아요. 신학대학원의 석좌 교수가 그 도올 김용옥 씨예요. 말 다 했죠. 김용옥 씨가 그 도올이 강의를 하면 서울에 있는 모 교단의 장로회
그 일반 장로도 아니고 장로회 회장들만 수백 명씩 모여서 그 특강을 들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요. 그리고 최고로 모실 수 없는 분을 모셨다고, 최고의 석학을 모셨다고, 얼마나 예수님 보듯이 감격하는지 몰라요. 장로님, 회장님들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정말 모실 수 없는, 모시 어려운 분을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래, 또 하나님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장로님, 회장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유튜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돌이 이 돌멩이가 나타나셔가지고, 뭐 분위기가 뭐 이런데 뭐 기도 해야겠죠. 뭐 기도 좀 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또 신령한 말은 다 갖다 붙여. 뭐 성령님 찾고요, 주님의 은혜 찾고요, 말은 기독교는 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를 마무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빌고 비나이다. 그게 기도를 마무리하더라. 그게 신학대학교의 신학생들, 목사가 될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신학대학원, 대학원의 석좌 교수예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망쳐버리는 것이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들 안에 그 사상,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가라지들이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가라지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그런 좌파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도 없는, 진리도 없는, 성경도 없는, 하나님도 없는 이 좌파 기독교, 좌파 이 목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회개하고 진짜 예수를 믿을지어다. 나라 망치는 이들이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기독교 사상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철학, 대한민국의 사상,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 사상의 중심에 와 있다니까요. 나라 망하는 것이고 교회 망하는 것이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던 사단으로부터 도입됐던 이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로 둔갑을 해서. 그것이 최고의 좋은 사상으로 둔갑이 돼서 나라 무너지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독교 안에 이 범신론자들, 이 종교 통합주의자들, 이 다원주의자들이 대표 단체가 잘 아다시피 WCC예요. WCC. 종교 통합운동이죠. 최고의 수장이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WCC를 받아들이고 종교 다원주의를 이신저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저주받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찾아오죠. 이 우한폐렴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최고의 공산주의에 앞장서고 있는, 공산주의로 만들겠다고 앞장서는 그 나라가 저기 중국이에요. 최고의 그 사상을 신봉하는 동네가 우한시예요. 그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종교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16절.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불 성신을 숭배하여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격밟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 외에는 아주 시도 없이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신론, 다원주의, 다른 신, 우상숭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 하나님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 여신숭배. 아세라 숭배, 아세라 신의 아세라의 그 남편쯤 되는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바알은 태양신, 아세라는 달신. 이 바알 신은 이 풍요의 신이에요.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는 신이 바알 신이고, 그게 같이 한 쌍이 아세라 신이거든요.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
해, 달, 별을 신으로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심지어는 불 가운데로 지나 이 몰록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몰록 신. 이 몰록이라는 그 신상 앞에 신이시여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전염병이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저 수많은 열강으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라고 그 제사의식이 뭐냐면 자기 친자식을 벌겨벗겨 가지고 그 어린 친자식을 그 아세라 목상 앞에 활활 불타는 그곳에다가 그 자식을 불에 던져가지고 그 아들을 불태워 제사 지내는 것이 바로 몰록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몰록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복술, 점쳤다는 거예요. 복술, 전복자. 복술을 점쟁이들이 아주 무당들이 판을 쳤다는 것이고, 사술은 주문을 많이 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하나님이 아주 쳐버리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왕기하 17장 이하 쭉 읽어보면 나중에 유다 지파, 남유다 지파도 미혹돼가지고 똑같은 짓을 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말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깨닫기를 원하셨거든요. 나중에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요. 계속 반복이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하늘빛 사랑교도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바른 신앙생활을 외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목 놓아서 부르짖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예요. 우한폐렴 여러분들 잘 주의하시고 지혜롭게 잘 행동하세요. 그러나 그 이상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섬기는 것, 하나님 그 우상 숭배의 죄가 내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이번에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지금 당장도 오실 수 있어요. 이 지금 진노구도 재앙이에요. 환란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니까 환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우한폐렴의 창고라고 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주님은 환란기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을 봐도 계시록을 봐도 예언서를 봐도 주님은 환란기 때 오세요. 지금이 환란기예요. 물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부터 환란기지만은 지금은 더 환란기죠.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주님은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폐렴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잘 지혜롭게 사시고 잘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되 더 마음의 끈을 동이시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정결을 하려고 더 주님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가정생활도 성실하게 하시고 공부도 성실하게 잘하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잘하시고 사업도 성실하게 잘하시고 교회생활도 성실하게 잘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지금은 힘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잘 드리고 그 나머지 그 외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낭비 같은 것들은 잘 줄이셔서 여러분들이 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성실하게 일하세요.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세요. 만약에 또 돌아온 것 같으나 교회가 이거는 다른 세상 사람들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또 돌아오지 않고 이후에 교회가 깨닫지 못한다면 더 큰 무서운 환란이 또 닥쳐올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일할 수 있고 아직은 사업할 수 있고 아직은 장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을 때
잘 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힘들지만 지금 잘 성실하게 열심히 사업하세요. 열심히 돈을 잘 버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 물질의 염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 돈의 염려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막 환난은 찾아왔지. 도대체가 뭐 예수님 없는 것 같이. 그때 막 우왕좌하다가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절대 어떤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다운지는 사단의 역사예요. WCC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라지들을 양산해내는 진짜 가라지들의 우두머리예요. 이 인본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WCC. 절대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독버섯처럼 쓴뿌리처럼 대한민국에 또 한국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자리 잡았던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쫓겨 떠나갈지어다. 다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다 사라져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진리가 왕 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 신천지 하나님 이것들이 다 척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혹시 졸리실까봐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박수 마지막 5번 시작. 오, 몇 분 빼고는 아주 순위 높으시네요. 박수 5번 짝짝 짝짝짝 시작. 누구세요? 용서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준비한 게 많은데 이제 하나 지나갔으니 내 1시간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뭐 다음 주에 또 하든지. 자, 쭉 넘어가고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기 주책이야.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 몰랐습니다. 자, 첫 번째 독버섯, 첫 번째 이 가라지를 만들어내는, 가라지를 양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떤 주의자들이에요? 인본주의자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다원주의자들이란 말이죠. 자, 다신론자들. 자, 세 번째는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바쁘니까.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복신앙이요. 무섭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유혹이 심해요. 굉장히 달콤한 사상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 앞에 바치면 복 받는다. 아니, 바쳐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채를 바쳐서 절간에 가서 뭔가 정성 들여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와요. 자원하여,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업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장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물질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신앙하고 인정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헌금할 때, 물질 드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심을 것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심으라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안의 복이거든요. 주님의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나 정말 주님 일 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 찔레꽃 여인 그 누구죠? 간증하셨던 뭐 박순애? 네. 그분이 뭐 100% 정답은 아닌데 순수한 면은 있어요. 간증 들어보니까 주님 앞에 너무 이 20살 때 한글을 띈 아가씨인데 지금은 이제 아가씨가 아니죠. 그런데 너무 서럽게 살았죠. 가난해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한글을 20살 때 아가씨가 한글을 띄었으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 무식한 사람이 하는 것마다 부자가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돼.
5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다 잘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최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정신이, 그렇게 하면 나 사업 잘 되게 해줄 거죠? 그렇게 하면 나 부자가 되게 해줄 거죠? 그 소리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린도에 있는 말씀처럼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시고 또 주시니까 더 부유되고 더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은 더 잘 되고 그 사람의 삶은 윤택해지고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그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부자, 그런 부자가 다 되어서 영육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기복주의자들은 바치면 잘 된대, 바치면 부자 된대, 바치면 사업 잘 된대. 아니에요. 절간에 가서 뭔가 정성 들여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가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복 달라서 복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할 때 복은 약속대로 그냥 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 드리면 잘 돼, 복 받아 해가지고 하다가 안 돼. 나는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왜 안 되지? 왜 복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없나 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니까 그런 것들에, 그런 독보서, 그런 가라지들을 만드는 소리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잠깐 넘어갈 주의가 표적주의, 이적, 은사, 능력, 요것만 막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중심에 두지 않고 자꾸 안 믿고 그 이적만 쫓아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 그때 서기 받는 바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되어 왔던 그 구세주,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고 아무리 이적, 능력, 표적을 다 나타내도 이 율법,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 이 서기관, 이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그 유대교를 이끌어갔던 정신적인 지주들, 그리고 돈, 경제적인 것을 이끌어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 신랄하기를, 더 좀 센 거 없어? 예수 더 좀 신기한 거 없어? 아니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증거, 한번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못 믿겠는데 더 센 거 없어? 더 큰 표적을 나타내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표적을 보고도 안 믿는, 이것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음란한 세대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 자기 자신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이 우상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음란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꾸 더 센 거, 더 센 거.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자꾸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재호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냥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병들 때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라고 순수하게 기도할 때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데 잘 안 믿겨지면 뭔가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표적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은 셋은 세트예요, 세트. 이 사실은 뿌리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표적주의가. 율법사에게 나온 거거든요. 이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봐야 되거든요. 뭔가 자기 안에 뭔가 없으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하죠. 그러니까 뭔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 정말 신이 있나? 하나님이 계시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왜 자기 의로 천국에 도달하려고 뭔가를 지켜서 천국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허전하죠.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자꾸 찾아요. 그 율법주의에서 나온 게 표적주의예요. 표적주의.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표적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거든. 또 이 표적을 보지 않고 믿었거든. 믿어졌다면 이제 남은 성령의 표적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냥 나타내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바는 아니에요. 은사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유롭게 원하실 때 나타내시는 것이지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다 가짜예요. 은사를 받자고 세미나하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모해서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막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막 그 집회를 하고 그래서 탈이 나는 거예요.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가라지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집회 해야지만이 방언 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집회를 쫓아가고 안 믿으니까 세미나나 가야지 방언 받는 걸로 착각하시는 것이죠. 언제든지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해서 방언, 초창기에는 그렇게 방언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근데 자꾸 말씀이 변질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거라도 방언이라도 받아야지 내가 안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방언 많이 하세요. 저도 방언 기도합니다. 방언 많이 하시고 은사 능력 환영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보다 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표적주의 이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쫓아가다가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율법주의가 사실 이 모든 것의 뿌리예요. 뿌리. 율법주의는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주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뭘 이루셨어요? 뭘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죠. 왜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라죠. 근데 이것을 어떤 인류도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이룬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죽도록 내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죽기까지 네 목적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인 우리 인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웃 삼아 죽어버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완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죠. 사단 마귀 귀신은 그 뒤로 심판을 받았죠.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성경에는 말세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제 세상은 불타는 것이요, 형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희미하게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것, 우리가 뭘 열심을 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고
하나님,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니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씻어주소서. 진실한 겸손한 고백,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런 회개가 날마다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게 되어 있어요. 늘 씻고 있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셔서 감격해서 감사의 발로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발로로 나타나는 것이 열심인 것이지, 그 열심의 행위를 채워가지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도달하고 들림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 구원의 핵심인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해보세요. 안 될 걸.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내가 천국 갈 건 맞아? 나 하나님 자녀 맞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 맞아? 딱딱딱 방언하니까 아이고, 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맞구나. 방 안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아, 내게 은사 이적 나타나면은 통변의 은사가 왔어. 아, 내가 천국 가겠구나. 아니요. 통변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많아서 이적 능력, 통변하고 이적 나타나 귀신처럼 병 고쳐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든지 부정해버려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어? 그래도 너 천국 가기 힘들걸? 너 그래도 들림받기 힘들걸? 너 이것도 안 했잖아. 저것도 안 했잖아. 자꾸 무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꾸 뭘 안 했기 때문에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의 아주 가라지들을 만드는 사상이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확신을 가질 것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죠. 열심. 가짜 열심. 열심을 내서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열심을 내서 내 안에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함이 찾아오면 좋은데, 그런 정신 가지고 열심을 냈더니 안 되더라 이거지. 스스로 더 무너지죠. 되는 것도 없어. 가족과의 관계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파괴되고, 뭐 전들 관계 전들 어떻게 다 찢어져 버렸는데, 다 갈라져 버렸는데, 관계가 깨져 버렸는데 무슨 관계 전들 어떻게 해? 안 되죠. 그래서 가난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저주받고 가정은 찢어지고 파탄에 이르고 자식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폐해예요. 폐해. 가라지들을 양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귀신들이 소리친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속이는 것 뿐이죠. 끝까지 율법주의자들은 그 속에 귀신들이 끝까지 두려워 떠는 것 같으나 끝까지 있어요. 막 열심을 내라고 하니까 열심을 낼 때 귀신 때때로 두려워하기는 해요. 그런데 평강이 없으니까 귀신은 나가지는 않아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이 귀신에게 속고 사는 것이 율법주의에 갇힌 사람들이죠. 평강이 없어요. 진실한 찬양이 없어요. 진실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안 나와요. 안 나와. 두려우니까.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난 아직 이것밖에 안 되고 주님 오시면 큰일인데, 율법 아래 갇혀버린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로 자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요. 저주예요.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6절.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6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거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육적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구약의 그런 율례를, 안식일법, 절기, 음식법 이런 것들을 지켰던 육적 이스라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 아래 다시 돌아가서 네가 지옥 갈 작정이다. 그럼 예수가 피 흘리는 것이 무엇가 그건 헛되지 않냐.
네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다. 이제는 육체,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으냐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흠도 없어야 돼, 정도 없어야 돼, 너 완벽해야 돼, 모든 교회 스케줄에 다 쫓아와야 돼, 그리고 모든 규칙을 다 지켜야 돼. 그렇게 흠도 없고 정도 없어야 돼.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바쳐서 완전 돈 초월해야 돼. 네 부모 다 버려야 돼. 다 초월해야 돼. 네 자식 하나님 알아서 키울 거니까 네 자식 초월해버려야 돼. 다 깨져버리고 다 파괴하고 다 찢어버리죠.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이 율법자들, 요즘에는 신율법주의자들, 예수의 그 공로를 파괴하는 이 무서운 사단의 하수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회개하고 돌이킬지어다. 회개하고 돌이킬지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내는 자들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지어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에 얼마나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화 있으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원받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사람들, 어쩌다 하나를 발견하면 배나도 너희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화가 있을지어다. 그 화는 지옥이에요. 그렇게 율법주의 부흥관을 전하는 목사들, 교회들, 그런 기독교인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도다 율법주의자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네 의를 힘입어서 죄 하나를 속할 수가 있다. 네 의를 힘입어, 네 행위, 네 헌금의 행위, 네 열심의 행위를 가지고 어떤 네 마음속의 욕심과 탐심과 그 더러운 명예욕을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가 있더냐? 없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욕심, 탐심, 탐욕이 차오르니까 교회가 커져도 돈이 쌓여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니까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니까 결국은 그 부를, 그 물질을, 그 덩치 큰 교회를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욕의 영역에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습하느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다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안에 그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우두머리 교주가 되게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야,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예수는 제끼고 그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목사, 설교자, 교리가 들어앉아 있으면 우상숭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가라지들을 양산하는 가라지의 우두머리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온전한 구원을 전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자식 주려고 그렇게 편법, 입편법, 저편법을 다 쓰다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들이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고 얼마나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귀신들이 그 속에 역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상합니다. 그러니 이런 가라지들을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각종 더러운
것을 얻은 영들이 모이는 그곳,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아멘. 내 백성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듣고 깨달으신 분은 들을 귀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분은 복을 받은 것이고, 아멘. 탈출할 수 있다는, 나올 수 있다는 복 받은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전하는 곳으로 가셔서 영원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 끝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는 저주받고 지옥 가는 존재인데, 대신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어요.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희미하게 하냐? 그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한 번도 아니고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해보라 이거예요. 율법책에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한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항상 그렇게 지켜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니 저주받고 지옥 갈 거란 말이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축원합니다. 구원 받았거든 기뻐서 예배하고, 기뻐서 헌금하고, 기뻐서 전도하고, 기뻐서 일하고, 기뻐서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서 이웃 사랑해서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2장 13절, 17절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는 죄함으로 죽었었던 자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우리도 살리셨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과거의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 것을 끌어내가지고 그때 잘못했네요, 그때 잘못했네요, 헌금 좀 할 테니까 그때 죄 좀 하나님 없애주실래요? 그게 비복음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과거의 죄를 사신대잖아요. 이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주님 새 것이 되었다는 게 왜 자꾸 새 것이 아니라고 과거 것을 끄집어내서 정죄받으십니까? 벗어나세요. 속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지금부터 거울을 향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수 잘못하면 또 회개하세요. 자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씻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린 우리를 등에 덕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예수님은 도말하셨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율법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정신도 다 살 수 없는 타락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버리셨다니까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정말 믿어지면 감격하죠. 눈물 나죠. 찬양이 나고 기뻐 날뛰고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 믿어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억지로 예수 전하지 기쁨으로 예수님 사랑해서 율법 그 복음 전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 껍데기들만 있는 거예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 저주밖에 없어요. 가난해지고 병들고 주님 오시면 믿는 것 같은데 탈락되는 것이죠. 그 저주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구약의 절기, 예수가 다 이루어보신 절기,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뭐 오순절, 맥주절 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절기, 월사, 안식일 이런 것들을 안 지킨다고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 너희를 판단하지 않도록, 너희를 비판하지 않도록 해라. 이것들은 장래일에 예수님 오시면 다 이룰 것이고 이것들은 그림자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더 설명이 필요해? 성경이 있는데 모든 절기 다 안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이루셨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일이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지금은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주일을 안식일 지킨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일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날.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날.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들림받고 천국 갈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천국 못 가고 절대 탈락될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 안에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성경만 보면 밝히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으시길 축원합니다. 분별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이 독버섯처럼 올라오고 있는 이 가라지를 만들고 있는 그 속에 속해서 점점 나도 모르게 가라지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돌이키시기를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도 이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은 예배드린다. 아셨죠? 구약의 안식일 어떻게 돼야 돼요? 구약의 안식일의 시간 개념은 상식, 설교가 끝났어요. 구약의 서비스, 방송 보신 분의 서비스. 구약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날. 구약의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구약의 안식일의 기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인들은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해 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한번 지켜봐.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요? 토요일 날 해질 때부터 주일 날 해질 때까지가 그럼 안식일이야. 그렇게 지킨 데는 한 교회도 없어요. 그것부터가 업을 성취하는 상식 이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주일을 안식일이다. 성경에도 없는 소리고 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 그러면 토요일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까지 지켜야 된다는 법은 성경에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냈어. 그러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아가면 온 세상에 있는 어린이를 다 만나고 말겠네. 동요도 있잖아요. 지구는 둥근데 어느 시점을 어느 시간대를
그럼 안식일의 시작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뭐 하나님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신가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폐하셨어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안식일 주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안식을 매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안식, 멸망에서 안식, 저주에서 안식, 지옥에서 안식. 그래서 골로새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너희들 비판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잖아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냐고 성경이 있는데 왜 사람들의 교리, 사조, 사상, 동사들의 소리가 기준이 되어서 왜 성경을 안 믿는다고 성경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